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시나 베드로의 일대기 중에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설교를 자주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이후로 살아갈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 참 여러 차례 아마도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되고 또 여러분들 앞에 설교되어질 본문일 겁니다. 본문이 아니라고 해도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되곤 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극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복음서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순서상으로 따져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장면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 또 많은 부분 생각할 거리들을 그 자체만으로, 그 위치 자체만으로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설교 가운데 언급되곤 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이 설교 말씀 본문 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을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근데 이 만나는 장면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사뭇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던 말씀 가운데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사실 오늘 이 장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죠. 그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지 못하고 있었고 밤새도록 오늘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지시를 해주셨고 오늘도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넘치게 채우게 물고기를 낚죠. 오늘도 역시나 153마리 큰 물고기를 그만큼이나 낚았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라고 요한이 전해주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고기를 낚은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유사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론 1차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셨죠. 어떤 걸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부르셨던, 처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던 것,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를 회심시켜 제자로 삼으셨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다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된 적이 없다라는 걸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랑은 좀 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신자에게 늘 일어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죄와 싸워갑니다. 아니, 죄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 부패, 그리고 그 부패의 결과들과 싸워 나갑니다. 신자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싸움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러니까 뭔가 그 싸움이 없는 깨끗하고 순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부름받은 것이 철회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여 읽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내가 널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속되어 오던 그 부르심, 너를 불러 제자를 삼았던 나의 그 부름은 철회된 적이 없다. 너는 날 배반할 때도 제자였고 지금도 역시나 제자로 내 앞에 서 있다. 부름받은 자로 내 앞에 서 있다 라는 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리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삶 가운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확연하게 안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서게 하는구나를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를 보내면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는지 몰라도,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심지어는 부모님마저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르게 이 아이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철회된 건 아닐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철회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철회되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위로입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과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의심들과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의 여러 요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며 또 그것을 의심하며 또 그것을 진려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배반하는 제자로 서 있을지 몰라도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 부분에서 또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그 배반하는 제자 앞에 그 배반하는 제자의 배반을 무효화하시고 다시금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서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이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 쉽사리 보게 되는 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 15절부터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부터의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앞선 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세 번의 장면 앞에, 세 번의 물음 앞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21장 앞선 15절 앞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철회된 적이 없다라는 걸 장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는 식사를 베푸십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정말 황급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지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첨벙첨벙 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 오늘 9절 말씀 이하에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사실 여러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또 멈칫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죠? 자신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며 또 그 이전에 함께 모여있던 다른 무리들의 추궁 앞에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저자를 모른다, 난 저 놈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어요, 그 저녁에. 그러니까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흠칫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반을 당하셨던 자가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셔서는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반응, 내면에 있는 생각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알려줘요. 여기 보죠.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침묵만 있을 따름인 거예요. 숯불 앞에서 주님이신 줄을 알고, 그런데 변명을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은 조반을 먹으라고는 하시고 또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이런 손길들과 또 그런 초청들을 배반을 당하셨던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배반을 한 자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 납득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의지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장면, 이 식사를 베풀고 오가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그 무언, 그 공기 가운데, 그 분위기 가운데서 그 용서함을 입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뱉는 말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 거예요. 사랑하는 페트라 청소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몇 차례에 걸친 말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던질 때 그 유튜브에 썸네일 있잖아요. 그 썸네일에 늘 외국어가 한 문장씩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썸네일을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괜히 막 읽기 싫게 그렇게 막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썸네일에 뭐라고 적었었냐면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회개 1 해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에고숨 페카토르. 그게 라틴어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아는 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회개의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썸네일을 하나 제시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썸네일에 조금 더 더해진 차원이 있어요. 제목은 똑같아요.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회개 2, 두 번째 에고숨 시뮬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뮬 유스투스 앳 페카토르,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기 인식을 라틴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유스투스, 의인이며 에트, 그리고 페카토르, 동시에 죄인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유스투스,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건,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건 자기가 하는 어떠한 의로운 행동, 거룩해 보이는 어떤 행동, 선해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유스투스, 의인이다라는 자기인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유스투스라는 의인이라는 자기인식이 생기는 곳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이죠.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단 하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인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건 여러분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이고도 정말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싶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전 정말 늘 이 은혜를 알게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는 자리가 너무나도 사모되어집니다. 제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짧게나마 다시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자였지. 맞아. 내가 비록 페카토르, 죄인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아니 아무리 의인처럼 살려고 해봐야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아니 그리고 굳건하게 다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